안녕하십니까. 2020년 헌법수개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강홍순 집사입니다. 이번 바뀐 헌법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헌법 수개정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배경과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일부 남침내 교회들에서 헌법 규약에 성과 결혼관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소송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침내에서는 개교회에 성과 결혼관을 헌법 규약에 명시하기를 권고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는데 목사님과 이해상충이 될 수 있는 헌법 규약 조항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헌법 규약 수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20년 8월 중순에 목자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사역 부분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사님들을 헌법수개정위원으로 추천받고 지난 4개월가량 활동했습니다. 최초 모임은 8월 23일 날 시작하였고 11월 4일 위원회의 최종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1월 7일 최초로 목자회의의 수정안을 상정했고 12월 5일까지 목자회의의 리뷰를 거쳐 12월 5일 최종안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성도총회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들이 수정 첨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이 의견을 주셨고 장단점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투표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투표로 결정한 항목의 경우 장단점을 충분히 논의한 후 일주일간 각자 생각과 기도로 숙성의 시간을 거친 후 투표로 확정하고 이후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자 모임에서도 11월 7일 기존의 헌법 규약과 개정된 헌법 규약 그리고 수정 또는 첨가된 내용을 공지하고 12월 5일까지 거의 매주 토요일 찬반 논의를 하고 투표를 통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목자 모임에서 의견과 위원회의 의견이 다른 경우 위원회에서는 목자회의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다시 찬반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택하고 오늘 교회를 통해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교회 헌법을 세 파트로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전문은 우리 교회의 존립과 정체 생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규약은 회원, 임원, 회의 등 교회의 중추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규례는 주로 사역에 필요한 부서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헌법과 규약은 성도총회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규례는 연합위원회를 통해서 수정 가능하도록 바꿔 사역 현장의 필요성에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반영된 조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전문에 남침내회에서 권유하는 성과 결혼관을 신앙 진술 부분에 담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규약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약에는 침례나 세례를 받은 분이 회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목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이 투표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뀐 규약에서는 관습법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을 수료한 분을 등록회원, 이 중 침례나 세례를 받은 분을 정회원으로 명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헌법을 인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분들이 목회자, 직분자, 직원, 회원이 되는 조건이 됨을 명시했습니다. 기존의 규약에는 의무가 없었는데 이번 규약에는 의무 부분을 첨가했습니다. 성도총회는 침례교회가 가장 중요로 여기는 회의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은 이 성도총회를 통해서
의결 인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 총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문화했습니다. 기존의 규약에서는 성원 정족수를 참석하는 회원으로만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약에서는 25% 이상으로 최소 인원에 대한 명시를 했습니다. 물론 25%가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느냐, 50%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교회 성도총회 참석 인원을 분석해 보았을 때 50%가 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연합위원 팀장 인준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40% 미만만이 참석한 회의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50%를 고수하게 되면 총회 성립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한어부, 영어부, 그리고 한어부 중에서 1부, 2부, 그리고 청년 예배로 나눠져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성도 고려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 50%두 안을 가지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5대1, 목자 집사회에서는 28대4로 25% 이상 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총회에 대한 제안도 두었습니다. 교회의 존립에 관련된 결정은 이 일을 위한 성도총회는 시간과 장소를 나눠 진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교회의 존립에 관련된 사항은 한 시간, 한 장소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기존 규약에는 담임 목사님 임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새롭게 바뀐 규약에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해로 명시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정년을 구체화하는 데 교회가 젊은 리더십을 유지하되 목사님의 은퇴 후 생활도 고려해야 된다는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최초 위원회에서는 65세 안을 올렸는데 목자회의에서 전문가들이 60년생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나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젊게 리더십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목자 집사회에서 투표를 실시했고 4대 22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해 이안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위원회에서 목자 집사회의 안을 받아들여 확정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규약에는 안수 집사 후보를 일주일 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교회 성도님들이 집사님을 알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4주로 늘렸습니다. 기존의 규약에는 목자를 3시리즈 목자 대학을 졸업한 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어부는 3시리즈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요구하는 과정을 수료한 분이라고 그 폭을 좀 넓혔습니다. 성도총회가 침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결 인준기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총회를 인도하는 분이 성도총회장인데 현행법에서는 성도총회에서 투표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성도총회장을 선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지켜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총회를 통해서 직접 선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행에 있어서 주일 예배가 나누어져 드리는 상황에서는 총회에서 추천, 투표, 인준의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총회장은 책임있게 총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인정할 만한 자격 요건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의견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에서 목자 연합위원 안수 집사를 대상으로 추천하고 성도 총회를 통해서 인준하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표를 성도님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안과 새로 제안된 안을 두고
투표를 하게 되었고 위원회에서는 2대4, 목자 집사회에서는 6대22로 개정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부서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부서들은 삭제했고 사역 부서들의 규례 부분으로 이동했습니다. 청빙위원회 헌법규약위원회를 구성하면 이를 성도총회를 통해 인준하는 절차를 두므로 총회를 통해서 이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 예배, 의식, 교회 훈련에 필요한 부서들은 규례 부분으로 옮겼다고 말씀드렸고 연합위원회의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수개정 과정 중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청빙위원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추천하고 4분의 3 이상의 득표로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고 투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수 후보 추천 투표의 경우 청빙 투표는 후보 중 최고의 한 분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후보가 된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인지를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복수 후보로 투표 시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위험을 많은 다른 교회의 사례들을 통해서 보아오고 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수 후보 추천의 경우 성도들이 직접 유력 후보를 보고 그 중에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안을 가지고 위원회 목자 집사회의에서 투표를 통해서 4대2, 21대7로 현안을 유지하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담임 목사 재신임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에는 재신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6년마다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재신임 투표 후 1년 안식년을 가질 경우 목사님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성도님들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신임 투표로 인해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고 담임 목사님의 사임이 필요한 큰 과오가 있다면 징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목사님 청빙이 결정된 이후에 신설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신임에 대해서 위원회, 목자, 집사회 투표를 통해서 개정안이 채택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헌법규약과 새롭게 개정된 헌법규약은 교회 홈페이지 성도총회란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수개정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위원회 그리고 목자 집사회를 통해서 심도 깊은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서 바뀌어진 것들이 채택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의 수정안이 완전하다거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그 목회 방향에 맞춰 수정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위원회에서는 다루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김준규 목사님이 오시고 목회를 하시면서 1, 2년 내에 한 번 더 새로운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팬데믹이 끝나고 직접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며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수개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나 김영수 집사님 혹은 위원회 위원들께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